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하나의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니면 나 진짜 시간이 없어. 이런 이야기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현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일상에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한정된 시간 속에서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인사가 이렇게 바뀌곤 했죠. 바쁘시죠? 일상이 바쁘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대답을 하곤 해요. 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쁨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이 바쁨이 미덕인 이 시대 속에서 참 바쁘게 살아가요. 아무리 우리가 너무나도 빠른 한국에서의 사회를 떠났을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속도는 그다지 느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바쁘게 또한 빠르게 처리해야 될 일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이제 집에 이제 시몬이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시몬이가 병원에 도착한 지 몇 분 만에 태어난지 혹시 아십니까? 7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지 태어났어요. 저는 그때 병원까지 비상등 켜고 빠르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빠르게 운전해서 병원에 도착했기 때문에 시몬이를 차에서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그 바쁨과 빠름이 유일하게 빛나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고요. 그 순간이 참 감사하게도, 때로는 안타깝게도, 때로는 다행히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매일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마치 아이가 막 태어날 때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해야 할 일이 자꾸만 더욱더 생겨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바쁘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바쁘고, 또한 가정주부는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시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또 이러한 권면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앞에 화면 보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까지 권면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치, 내가 너무 게을러서 그래. 이제라도 내가 조금 더 정신 차려서 시간 관리 잘해야지. 이러한 생각들 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시간 관리를 위한 처방전이라고 하는 영상들을 찾아보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노력하곤 합니다. 그러나 달력, 시계, 다이어리, 스마트폰, 해야 할 일 목록 등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 거라고 하는 이 모든 약속의 도구들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을 아무리 효율적으로 쓴다고 해도 우리의 바쁨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까지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사는 건가 하는 자기 비하 한탄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쁨의 일상 속에 저는 이러한 엉뚱한 상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한 명 더 복제해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아마도 저의 이러한 엉뚱한 상상은요, 이 바쁘고 불안한 일상을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바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중국 속담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물고기에게는 절대로 묻지 말라. 물고기는 자신이 헤엄치고 있는 공간을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시간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간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밖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사회 비평가인 오스 기니스는요, 자신의 책 오늘을 사는 이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을 다스리려면 시간의 창조주이신 분과 시간의 의미, 그리고 그분의 거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를 어떤 역할로 부르시는지를 알아야 한다. 즉, 시간 너머에 계신 그 창조주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무나도 쉽고 뻔한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너머에 계신 창조주, 그분은 누구십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가 봐요. 그렇죠? 그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한번 찾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시간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맨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장엄한 선언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누구나 외우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태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셨어요? 네,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로 시작해요. 세상은 시간 안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은 시간과 함께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시간의 주관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물결 속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시간의 창조자이신 누구요? 하나님께 반드시 이 시간의 의미를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시간의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함께 창조하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상과 함께 창조하신 이 시간에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요, 그 특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요, 유일하게 거룩함을 지목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을 가리켜서 거룩함을 지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기사, 창조의 기록들을 보면요, 공간 속에 어떤 대상이 거룩함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장소도 아니고요, 사물도 아니고 살아있는 동식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거룩함을 부여하신 대상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될 때 이 세계는 단 하나의 거룩함, 그 시간의 거룩함만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우리 별빛 드림으로 다 보내버릴 거예요. 네.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총 7일이지만 일곱째 날은 쉬셨기 때문에 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쩌면 이 6일이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 세상이 만물이 창조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한 편 쓰는데요, 저에게도 약 한 6일 정도의 시간이 허락됩니다. 매주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한 주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하루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굳이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눠서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시간을 나눠서 창조하셨을까요? 단 하루 만에 창조하실 수도 있고요, 더 오랫동안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모두 생일 있으시죠? 생일 없으신 분은 없으시죠? 네, 생일 없으신 분 있으면 안 되는데 생일 다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 여러 명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최연소 우리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주한이의 예를 들어 보면요, 주한이 우리 생일이 2024년도 3월 12일이죠. 그렇죠? 3월 12일에 주한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만 창조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공간도요, 사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시간의 특별함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간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만드신 이 시간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의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 속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면요, 시편 90편 2절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는 시간 그리고 뭐 순간 끝 없어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을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늘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성은요, 변할 수도 없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미국의 개혁신학자였던 루이스 발코프라고 하는 분은요, 이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이며 과거나 미래는 없다. 참 어렵죠. 하나님에게는요, 영원한 현재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유한한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영원한 현재의 개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저도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야구가 있습니다. 야구를 가끔씩 이제 보곤 하는데요, 이 야구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야구를 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상상만 해보는 거예요. 상상해 봅시다. 경기가 진행되기 전에 우리는 그 경기의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9회는요, 야구는 9회로 끝나는데 그 9회는 8회까지의 경기가 진행된 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9회다라고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1회부터 8회까지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9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야구를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기가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9회를 보시는 동시에 1회를 보신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9회와 1회를 섞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과거를 보실 뿐만 아니라 미래도 보시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그 사건을 오류 없이 예측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영원한 현재 속에 사시는, 현재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시간을 초월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 DNA가 누구에게도 심겨져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지금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허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에 갇힌 인간들에게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갈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고요? 왜 우리 가운데 영원한 갈망이 허락되었다고요? 우리가 누구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이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보면 영원을 갈망했던 노력들, 수고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노력들,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영원에 대한 갈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꿈을 이루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인간의 영원을 향한 수많은 노력과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결국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형상을 심어주셨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라고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죽음이 같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멸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재판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 교양곡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은 있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영원을 만들어냅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든 그 영원의 사고, 뭐로 대표될 수 있냐면요, 바로 순환적 사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순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순환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 자연세계에서 잘 나타나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이 자연세계는 순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역사도 순환한다라고 사람들은 믿어요. 예를 들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언제나 계속될 터이고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간도 역시나 이 자연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순환이라고 하는 이 지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인생도 순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생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용했죠. 영원한 회귀를 꿈꾸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내가 다음 생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하고 만연한 표현들이죠. 결국 사람들은 영원을 꿈꾸지만 이 현재의 유한성을 이해하고자, 받아들이고자 이 순환적 시간의 그 사고를 갖게 되었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순환적 시간의 사고에는 크나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물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환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인생의 변화, 성장, 개혁, 새로움 이런 단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 순환적 시각에서 잠시 벗어나서 나는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라고 하는 그 자유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가 하잖아요. 잠시 동안 마음의 평안, 그 순환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요가합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통해서 잠시나마 자유를 찾아요. 또한 영원을 갈망하지만 영원할 수 없는 한계 속에 갇힌 인간은 이 자유를 공간이나 사물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노력으로 대체합니다. 더 많은 소유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잘 알고 있는 표현들 있잖아요. YOLO. YOLO 어떤 의미입니까?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뿐이야. 이 YOLO 철학이 가득하다 보니까 한 번뿐인 인생 한껏 즐기다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만연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집착해요. 철학자 로먼 크르즈나릭은 자신의 책 인생은 짧다 카르페 디엠에서 인생을 놓치지 않으려는 뜨거운 열망이 왜곡과 짝퉁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서 경로를 벗어났다라고 주장해요. 그는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납치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소비주의, 쾌락주의, 일중독, 마음챙김, 무책임 이러한 그릇된 목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나이키의 모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Just do it이잖아요. 그런데 이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대사회는 just buy it. 그냥 사라고 사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현대인들이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오해했기 때문에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많이 갖는 거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장소도 소유하고요, 물건도 많이 소유하면 더 많이 즐기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자꾸만 소유하고 소유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끝이 없어요. 부족함만 보일 뿐입니다. 또한 더 많이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덜 가져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 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내가 우월해지면 다른 사람은 박탈을 얻게 돼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시간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헛된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간의 잘못된 오해 속에서 이 시간의 물 속에서 익사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방관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속에서 일하시며 동시에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허락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7절에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도요, 역시나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계셔서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시간은 예수님을 제한할 수도 없고요. 또 시간은 예수님께 필요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이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조건의 제약을 스스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이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생년월일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 속에서 우리와 같은 그 성장의 과정도 거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심지어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기다리시기도 하셨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어떤 기대를 가지셨냐면, 훌륭한 식사를 나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예수님도 가지셨습니다. 즉 예수님에게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적용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은 왜 스스로 시간 속에 들어오셨던 것일까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만사를 다 아시며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이 왜 굳이 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고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시간 가운데, 시간의 그 제한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시간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 시간의 속에 임하셨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의 한계 속에서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명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그 은혜를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그 누구도 시간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이 우리 가운데 뭐로 고백될까요? 복음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 바로 시간 속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시간을 이기신 사건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이기셨어요.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이에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에도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을 향한 우리의 갈망, 그 갈망이 옳은 것이며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다는 그 약속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이 허락되었어요. 이제 우리는요, 이 시간 속에서 순환적인 사고, 순환적인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는 그 약속으로 우리는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요.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2000년이 지난 그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그때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전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뭐만 있다고요? 영원한 현재. 사실상 이 시간은요, 우리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에게 2000년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무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죠. 시편 90편 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고 영원한 현재를 누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건이 지금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친히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이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원한 생명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주님께서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영원의 삶으로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친히 이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우리 속에 허락된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도 있지만 사실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단순히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내 시간을 생산적으로 잘 쓰는 것에만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간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시간 속에 임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전하셨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단순히 개인적인 그 구원의 메시지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하신 것은 천국 복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비로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다스림이 임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의 영원함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과 열심을 이루는 일로 사용하기보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직선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처음에 소개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끼라라고 하는 표현, 이 헬라어 원어가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엑사고라조는요 값을 치르고 산다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건 시간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사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삽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스쳐 지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들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속해야 되는 이유, 방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세상의 가치와 관점에 빠져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채워가는 우리의 모두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이 시간 속에서 임하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과 성령님과 시간을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신학자 제임스 스미스는요, 시간 안에 사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소개를 하냐면 이 관현악단과 지휘자와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좀 더 많이 관심 갖게 보게 되었는데요, 지휘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지휘자는 작품의 적절한 템포를 판단하고 지휘봉을 가지고 이 움직임을 통하여서 관현악단에 분명하게 지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곡이 계속 템포가 똑같습니까? 바뀌잖아요. 그렇죠? 미묘하게 곡의 템포가 자꾸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는 그 작품의 적절한 템포를 그 움직임을 통해서 맞춰서 지시해요. 안내합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그 현장에도요, 미묘한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는 그 미묘한 변화에 잘 적응해서 무언가를 안내해 주어야만 합니다. 관현악단에 필요한 것은 메트로놈입니까? 지휘자입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 좀 대답해 주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지휘자가 필요하죠. 정확한 박자가 있는 메트로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지휘자는 미묘한 변화를 잘 이끌어가주는 그 역할을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 지휘자의 모습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나 시간 속에서 변화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구 흔들리기도 하고요, 멈추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지휘자가 필요해요. 바로 우리의 지휘자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성령님은 아주 적절한 템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교향곡을 지휘자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완성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친히 지휘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악한 세상의 템포에 흔들리지 않고,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지휘를 다시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성령의 지휘 속에, 이 템포 속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주일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이 시간 속에 임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시간 속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간 속에 임하셔서 이 시간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의 시간을 잘 맞추는 우리의 템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세월을 아끼는 진정한 인생인 줄, 그리고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